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생명이슬처럼 생명을 복되게 가꾸어 가며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말씀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영광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가운데 중간 단락,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예수가 온전한 제사와 제물이 되어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구약의 인용을 통하여 다양한 논증으로 여기 우리의 구원이 열려져 있음을 논증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대제사장 사역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사를 숭배할 가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온전하고도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이 열려졌고, 이제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여신 새로운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창세기 3장에 무너졌던 에덴의 천국의 실제가 예수 안에서 펼쳐져 갑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자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만나자 욕망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삶에 자유가 열려졌습니다. 행복한 사랑의 돌봄의 삶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은 우리는 천국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은 즐거운 노동입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해 가는 거죠. 그 영광이 있어야 교회 사역을 이해합니다. 교회는 천국 사역을 일구어 가는 데지 세상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 사역을 일구어야 교회가 세상에 천국 사역을 열어가는 등불이 되고 미랄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 세상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천국 가꿈, 경작 역사,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도 돌보고 가꾸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복되고 평화하며 잘 사는 사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루시고자 했던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구원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젖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과 성취의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개념,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무너지고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에 이 대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의 한 부분으로 타락이 되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신앙의 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함이 이루지 못합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다든가
제사 제도 그 자체가 죄 용서를 가져온다고 집착을 했던 거지. 아니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대속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지, 그 죄 용서를 실천하고 구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여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을 여시는 거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구약의 역사를 대조해 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예수 안에서 드러내 주면서 10장 5절에 놀랍지만 시편 40편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인용을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그 말씀이 과거의 단순한 구약의 시편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잖아요. 왜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제사와 예물이 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제사와 예물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 대제사장이 번제와 속죄제로 죄 속가물과 열었던 대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여기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여기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만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이 구원 역사의 실제이고, 여러분들이 시편 51편 읽어가시면 죄 용서를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했는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구원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자말로 영단번이라 그럽니다. 죄가 이제 용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안에 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너지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은 우리의 죄가 영단번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는 그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이루시는 일.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온전함, 온전하다는 말을 구약과 대비하면 이제 더 이상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삶 안의 구원은 온전함으로 이루어 갈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 믿음에 기초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의 진실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그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될 존재입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돌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천국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산돌, 생명의 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을까? 가슴이 점이 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공의를 받는 역사에 200년, 300년이 지나는 그 시대적인 아픔을 내다볼 수 있다면 눈물 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지금 예수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어 이루신 이 언약 회복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순교자의 자리에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격투기 장에 이 세상 쾌락의 한 장면 앞에 힘없이 끌려가야만 됐던 순교자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 안에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되 뒤로 물러가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돌보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라도 잘 가꾸어 복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노동과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 믿는 자로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